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살펴봤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또 서리 집사님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인원을 한번 카운트해봤어요. 제가 머릿속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지내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목사가 2명, 그리고 사모도 2명이고요. 안수 집사 1분, 권사 1분, 서리 집사 14분, 20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서리 집사는 누가 집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어떤 헌법적인, 법적인 이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하면 다 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경우도 있죠. 결혼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한 3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집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 자격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교회 내 각 개교회마다의 전통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한번 살펴봐서 내가 그래도 직분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더본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누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 직분자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재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예요. 재직회.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어지면 그냥 나이가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사나 이런 직분을 갖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 돼요. 우리가 직분이 있게 되기 이전에 그 전에 과연 무엇이 먼저 있었을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집사가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이 교인이 먼저 있습니까? 교인이 먼저 있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인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읽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충성되게 여김받은 사람입니까? 이 본문 보시면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서 세운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럼 뭐예요? 아직 충성스럽지 않다. 충성스럽지 않은데 오늘 이 내용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능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12절 말씀만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능력 있어요? 아니면 나를 능력 있게 하셨어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거예요. 뒤에 아까 다시 보시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여김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냐면 충성스러워졌을 때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능력 없을 때, 충성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충성스러운 것으로 여기셔서 부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늘 제목에 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여긴 직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따지자 보면 충성스럽지 못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중보자, 이쪽에서 이쪽 건너가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놓는 것, 이게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중매 결혼할 때 중매쟁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이쪽에 있는 남자와 이쪽에 있는 여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 없는데 연결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일이 뭐냐면 죽으시는 일을 선택한 거죠.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대속물, 죽으신다. 네,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인데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예수님 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죽으시는 것, 두 번째 살아나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나오는데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자리에서, 능력 없는 자리에서, 충성되지 못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중보자 역할, 대속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죽는 것을 대가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강대상 앞에 있고요. 성도님들이 옆에 앉아 계세요. 여기서 뭐 거리가 멀지 않지만 이 길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길이 멀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올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죽어야 오는 길입니다. 그럼 죽으면 인생 끝인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가운데 길을 여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셨다, 장벽을 없애셨다, 길을 만드셨다,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신 죽으신 대속물, 죽음, 예수님이 하신 일, 화목하게 하셔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오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공교롭게도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봤던 말씀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올 수 없는 저곳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이곳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길을 여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직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먼저 바꾸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한 것이 우리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방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도요,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른쪽을 택할 것이냐 왼쪽을 택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늘 갈등하고 있고, 지난 한 주간도 이 성도님들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기웃기웃 거리는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걸 떨쳐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긍휼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더본교회를 이름을 지으면서 그 본을 우리가 영어로 더 본도 얘기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런 뜻도 말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온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가장 좋은 샘플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어떻다? 누구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뭔 소리죠?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북한 괴뢰 집단, 이거 많이 썼죠. 예. 괴수다. 정말 이 원수의 제일 우두머리. 죄인 중에 내 가장 큰 죄인, 가장 강력한,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둘러보세요. 쭉 누가 제일 악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 나를 쳐다보는데 접니까? 네. 예. 누가 가장 악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악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왜 지가 가장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로마서, 제가 기억이 맞나면 로마서 한번 5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찾으셨으면 5장 20절 두 번째 줄 247페이지 24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더 악한 사람은 조금 사랑해주고 좀 착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죄인 때문에 왔다.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죄인인데 죄가 가장 크면 뭐가 더 커야 돼요? 은혜가 더 커야 돼요.
이걸 아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은혜를 받는데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성경 본문에 자신을 이르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했고 무지한 사람,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가서 다 죽이고 폭행하고 이러던 나였는데 이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자기의 악한 과거를 왜 자꾸 드러냅니까? 주님께서 그 악한 과거 가운데 그 죄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 더본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성도회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난 주중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가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더라고요. 성도 가나안교회 성도들은 뭐 모든 곳에 퍼져가지고 물티슈를 나눠줘요. 예,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아마 지역을 배분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어떻게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다. 받아보니까 성도 가나안교회.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어요. 순서를 봤더니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로 지었으니까 건물 엄청 멋있겠죠? 안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한 몇십 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래도 제 앞인데 좀 대답해 주세요. 더본교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더본교회. 예. 자, 좋고 나쁨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사이즈와 규모와 어떤 모양을 우리가 보여지니까 보죠. 그리고 잘 갖춰져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그 환경이나 좋은 것들, 우리 교회도 필요해요.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할 때 되면 여기에 지금 중고등부 저기 있죠. 청년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목장 여기 있죠. 돗대기 시장일 것 같아요. 소리 안 들리죠? 예. 어떻게 해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공간을 주세요.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고 욕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학원을 좀 찾아서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그럼 건물을 주시든지 공간을 주시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자,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잘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막 유심히 쳐다보는데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집중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당연히 직면에 있는 일이니까 헤쳐나가고 준비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말씀을 좀 멀리하고 다른 것이 채워지니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가운데 있었던 공간이 없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 뒷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방향에 맞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사를 하고 찬양팀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서 어떤 일에 섬김을 하고 너무 귀한 일들인데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내 가운데 주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은 대체 어디가 있는가?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 없이 그냥 5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가 뭐예요? 습관으로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져 있는 은혜를 늘 채우지 않고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은혜 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을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주보 나눠드린 거에 5번을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부분 보시면 더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본교회 직분자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공동체 안에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이제 한번 저를 보시죠. 여기 지금 에어컨이 한 대가 있어요. 이 에어컨이 제가 아침에 9시부터 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때요? 들어오니까 더 시원해요? 시원해요. 저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제가 안 켜놨으면 지금 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럼 저를 욕하겠죠. 빨리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도 안 켜놓고. 한 사람이 그냥 가서 스위치 하나 눌렸을 뿐인데 이 공간에 시원한 기운이 돌고 있어요. 에어컨 하나 더 넣고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시원해지겠죠. 하나 더 넣고 켜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시원해지겠죠. 교회 공동체를 바꾸는 것은 본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교회 가운데 앞에 있는 송효선 목사가 더 중요합니까? 이 앞에 있는 우리 은율이가 더 중요합니까? 꼭 이럴 때 은율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던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역할을 작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적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여겨서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능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세요. 비방자를 사용하시고 박해자를 사용하시고 폭행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초라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더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더본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본교회는요, 지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용납하면요, 그 연약한 지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시면요, 성도들 가운데 아직 신앙의 초보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잘하는 것 같다가 밑바닥을 치는 것 같고 또 바닥에 있는 것 같은 다시 올라온 것 같고 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직 좀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봉사의 자리에 많이 있고 가르치는 일에 많이 있으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본교회는 뭘 봐야 되냐면요.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느려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기다려주고 감내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답답해 진짜 미치겠네.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답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성향과 내 기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성향과 그 기질을 가진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셔서 주님이 나를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살펴보다 보면, 가까이 있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바꾸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입을 함부로 열겠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데 나를 그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난 충성스럽지 않아요. 근데 충성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세요. 왜요? 나를 그 모든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 직분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후에 나중에 집사가 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본이 되셔야 돼요. 되게 힘든 거예요. 교회 가운데 무슨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뭘 맡고 이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뭔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본이 되기 위해서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20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직분 맡은 게 아니고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저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용납하셨듯이 서로 용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용납하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오랫동안 떠났다가 교회를 온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매주 절대 예배 안 빠지고 오는 주일 성수하시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를 꼭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지금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근데 이유 없이 일도 없이 그냥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문제입니까? 그냥 그 상태예요.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공동체고 지체예요. 나중에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 몸의 지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의 한 부분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가운데 지금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다 있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잘려 나갔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잘려 나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어제 저녁까지 있고 오늘 아침까지 있었는데 교회 오는 중간에 잘려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아파요? 완전 아프지 않을까요? 이 빈자리는 우리의 지체인 한 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날아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내 몸이 손이 날아갔으면 지금 여기 교회 앉아 있을 겁니까? 응급실 갈 겁니까? 응급실 가셔야지 맞잖아요. 아니 팔이 자른 것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잘랐는데 예배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드리고 응급실 간다고? 저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가셔야 된다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지체가 이 자리에 없어요. 궁금히 여겨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 한 몸 된 지체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끝나고 라면 먹고 김밥 먹고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다음 주에 안 와도 그냥 자연스럽고,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적어도 우리 목장 아닌 분들 이름 모르는 거, 이 조그만 교회 서로 이름 모른다는 것도 고민거리고 참 문제점이긴 하지만,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오늘 자리를 비웠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연락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관심을 베풀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직분이 있으면 먼저 믿으면 신앙생활 할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리를 비우면 연락을 하고 내가 아파하면 돌아보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구나. 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봉사일을 하고 섬기고 교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 다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자라고요. 이게 중보자라고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끔 연결시켜 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셔서 내 존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내가 대속자라고, 대속자. 내가 중보자라고요. 내가 대속물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날 때 후에 나중 믿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본을 삼고 그리스도인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집사가 되면 나는 반드시 주변에 예배를 빠지거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내가 반드시 살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저번 교회 성도들께서 오늘 자리에 없는 분들을 꼭 한번 연락하십시오.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 생기고 처음이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더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먼저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굴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나를 후일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세우신 직분의 자리에 있으신 성도들께서는 오늘 숙제로 삼으시고 책임지고 한번 둘러보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신다면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 통의 카톡과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교회가 실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이 받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서로 표현하고 관심을 드러내고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나를 능하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실천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가 없다, 연락처가 없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연락처 다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돌아보고 함께 관심 갖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귀한 성도를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본교회는요,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우리 직분자들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저희를, 부족한 저희를, 능력 없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신 주님을 연하여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셨사온데 아버지 나중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감사와 감격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